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고 저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나누면 안 돼요. 그거 율법적 신앙관이에요. 우리 모두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해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묘하죠? 묘하죠? 여러분들 꽃 하나 피는 거, 열매 맺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예, 어떻게 저 가냘픈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냥 흙만 있으면 그냥 물만 주면 그냥 자라서 열매 맺어버려요. 이런 신비죠. 이런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걸 일반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얘기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세상의 영이요. 세상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빛으로 못 오게 하시는 것이 세상의 영의 일이에요. 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다 바꿔치겠죠. 우상이죠.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손으로 만드는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전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지. 우리 지금 기독교 한국에 들어오기 100년밖에 안 되죠. 그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제가 지금 나이 꽤 먹었는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전부 다 우상 안에 앉아 있었다고요. 기독교 알았어요? 몰랐죠. 거기에 앉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죠.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의 찬송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온 세상에 보여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상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우상을 찾아간 게 아니고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내버린 거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뒀고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공허와 혼돈하고 흑암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질서가 없었다며. 그러니까 이 질서가 뭐예요? 우리 삶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그걸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바로 누가 오셔야 돼요? 빛이 오셔야 돼요. 빛이 오셔야만이 질서가 잡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목표가 됐죠. 이제는 우리는 혼돈에서 벗어나고 빛으로 나왔고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힌 거죠.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잘 살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였죠. 그 어둠에 있은 자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나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삶의 질서를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종교가 아니고 삶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거기에 있던 존재였는데 죄 때문에 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생활을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질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주셨죠. 그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의 목표예요, 지표예요. 종교예요, 삶이에요? 삶이에요. 종교 아니라고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우리는 똑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하셨어요?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목사님 편견 아니냐고요.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 삶의 전체고 이건 성경이 한마디로 지어낸 말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바 너희들만 주장하는 것이고 편견이고 기독교인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편견 아닙니까?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은 설명하기는 궁색하죠. 제 대답은 뭐 명쾌했어요. 성경 연구해라. 이 세상 질서가 어떻게 창조됐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됐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고 이 계획된 수립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게 오직 편견이냐. 그럼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다 믿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울의 얘기고요. 모세의 얘기일 뿐이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니까 모세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고 일치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알기까지는 너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랬어요, 제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이 우상 숭배와 똑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것이 의문이 풀리는 것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된다. 제 대답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성경이 나를 이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아무리 지식적인 거, 교훈적인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여러분을 해도 여러분한테는 의심이 한 구석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로는 믿고 내가 완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천국 믿고 지옥 간다고 하지만 한 구석에 하나 남아있다고요. 그 찌꺼기 같은 그런 이 말씀이 없어지려면 성경이 완전히 통일성 있게 여러분들 연구돼야 돼요. 그것이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만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섣불리 알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는 믿습니다고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웅크리고 있는 거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너같이 그렇게 의심했고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한 구석에 의문이 있다. 그렇죠. 그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 솔직한 말이야. 그러나 성경을 완전히 열고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의 하신 역사 이것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정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글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문자로 보는 거하고 그 의미, 그 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 거기 들려면 공부하시라고. 그분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지식으로 얼마든지 목회하실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학문으로 신학교수 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책 쓸 수 있다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무질서하게 지금 살고 있었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께 그들의 상신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거리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엄청난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 없습니다. 이들은 이렇지만 나는 아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도 이 안에 들어와 있죠.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맞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은 없지만 결국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오지만 이미 복음이 넘어오기 전에 성경이 넘어오기 전에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지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우리도 이 안에 다 있던 자들이죠. 수군거리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무질서하고 공허와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던 자들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며요. 네. 이건 뭐 감개무량이죠. 네. 그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